할렐루야.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겸손히 간구하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치유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또한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보듬고 붙들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꼭 필요한 세상에 꼭 필요한 리더십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이 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또 믿음을 배신하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쉽게 저지르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응답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한 곳으로 가라. 내 앞에 또 천사를 보낼 것이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함께 갈 것이다. 함께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한 것을 다 보여주신 텐데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위에 섰을 때 손으로 그를 감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는 전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혈기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죽일 수 있었고 사람도 죽였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경험해왔던 40년간의 학문이라든지 기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기술들, 그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학문과 언어들,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룰,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룰,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곳에서는 무슨 새로운 신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는 무슨 전문적인 연구하는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그런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더랬습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는 40년을 이제 양을 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그간 배워왔던 모든 애굽의 왕자로서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시내산까지 이끌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작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작은 무리를 이끄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큰 무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보다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할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큰 대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큰 대기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 닥쳐오는 위험 부담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종류가 다를 수가 있겠죠.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리더십을 행할 수 있다. 이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방법, 그 키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가정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데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대처하는 방법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처하는 방법이 그저 작은 구멍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건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양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노래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궁중 악사로 다윗은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갔을 때도 그가 노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악귀가 떠나가는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야 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랬습니다. 피하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를 수두룩하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골리앗을 죽이고 또 많은 적군 블레셋을 죽이고 모압 암몬 족속들을 싸우면서도 이스라엘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고백을 승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잠깐 잊어버렸어요. 왕이 된 후에 전쟁 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다 잘 될 거야. 군대도 있고 온 땅이 이제 내 나라가 됐어.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별것 아니야.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작은 부분 질 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그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충신의 부인을 범하게 되고 또 그가 낳은 아들이 첫째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몰래 죽여버려요.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간악하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왕의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제 점점 살게 되는데요. 그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사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 경험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합니다.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라고 하는 지도자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말렉을 쳐 부술 때 왕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축들, 살찐 소들을 남겨둡니다.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우양의 새끼도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에서 귀한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의 왕들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보니까 왜 이런 거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아각 왕을 이제 그 왕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바지를 잡고 옷자락을 잡고 그렇지 말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체면을 생각합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은 그를 떠나고 이제 전쟁이 닥치자 불안해졌습니다. 사울은 점점점 미쳐갑니다. 하나님이 평화도 주시지 않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자기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전에는 무당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렇게 무당들을 쫓아냈던 그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엔돌의 무당,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가서 몰래 갑니다. 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사울이군요. 정말 용하다는 엔돌의 무당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정말로 나타났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제 낙심이 됐습니다. 사울은 낙심이 되고 이제 그 무당이 권하는 안 먹겠다고 하는데 간절히 권해서 거기서 이제 요기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는 점점점 미쳐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 이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일가가 점점 몰락하게 돼가고 다윗은 점점 왕성하게 돼서 나중에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의 그 왕의 권세를 이제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기도 또 나의 육체적인 힘,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때로는 자기의 명예를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의 명예를, 자기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를 유지하는 고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살아서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을 이루고 또 큰 교회를 성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그 과거, 자기의 노력 또는 자기의 권세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인생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그때까지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보호를 주었고 위안을 주었고 또 어려움을 또 이겼지만 자기는 극복해냈다. 자기가 가진 지혜와 또 자기가 가진 열심과 자기가 가진 노력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다 헤쳐나와서 큰 기업을 이루고 또 큰 교회를 이뤘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밥도 못 먹고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룩해냈다. 이런 이제 간증이라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일대기를 쓰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간명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인간의 명은 하늘에 있다. 예. 생사는 명이 있다. 하늘에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명재천. 예. 부귀재천. 인명, 생사, 유명. 명은 어디서 주시는 것이요? 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또 부귀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큰 부자나 하늘이 내린다는 그런 옛말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야, 내가 한번 전쟁이 나가니까 적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하니까 야, 내가 내 얼굴과 내 이 장대 같은 이 키, 이게 다 원래부터 나에게 준 하나님의 특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자기 업적이 이러하다. 예, 그것이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자기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또한 자기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않는 이유는 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잊지 않고 다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 그 능력을 거둬가십니다. 나는 능력이 많다니까? 많았었다니까? 한번 볼래?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예. 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자기가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가정을 하고 그것을 담보로 사람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민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 같아. 이 배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을 일삼는 저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배운 것이 배신밖에 없는가? 왜 황금 송아지를 놓고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무식쟁이들이 나를 반대하면서 들고 쫓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설 곳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힘이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착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선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과, 이것은 행동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는 다윗과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의 기술이 있어,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어 라고 하고 적군을 달려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건 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작은 아이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무엇을 채운다 한들 저희들은 더 목마르고 저희들은 더 이 세상으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돌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어요 고백했던 모세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의 심령에 찬양이 가득하며 감사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아침에 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